우리 다시 2주 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2장부터가 사실상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1장에서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사실상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출생부터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특별한지 그의 출생부터 다뤄지죠. 우리 보통 영웅 이야기 보면 그의 출생부터 다뤄지잖아요. 특별한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출생 이야기들이 다뤄지는데 모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먼저 1절과 2절 두 개의 절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우리 1장의 마지막은 바로의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마치게 되죠.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불어났던 강하여져 갔던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둬도 좋다라는 이야기 명령이 있었죠. 그렇게 마쳤던 1장 22절에 이어서 한 가족의 탄생 그리고 한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2장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가족은 바로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족속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레위 족속,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후에 이 제사장 민족으로 족속으로 삼으시는 땅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 족속으로 삼는 지파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것이 정해진 때는 아니고 그러나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모세는 바로 이 레위 족속 출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세의 그 외조부가 레위였던 것이죠. 외증조부가 나중에 족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신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거죠. 자, 이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당시 바로가 내렸었던 명령은 나일강가에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숨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뭐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우는 것도 아닐 거고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하는 것도 아닐 거고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숨겼지만 그 최대한의 기간이 석 달, 세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럼 뭐 못생겼으면 안 숨겨줬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마다 쓰이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쓰인 것입니다. 근데 번역이 잘생긴 것, 뭐 영어로는 약간 핸섬의 의미로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의 이어지는 순간이 지금도 있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식 특별하지 않은 경우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세가 갖는 이 좋음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느끼셨던 그 좋음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일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숨긴 것이 들통이 난다면 이 아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많았겠죠. 사실 모세는 셋째거든요. 그 다른 아이들, 가족들 모두가 다 죽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고민하죠. 그리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갖는 간절함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사실 바로는 아기를 나일 강가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 말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척 나일 강가에 아기를 데려다 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다 두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당연히 아기가 익사하거나 뭐 악어의 밥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아주 정성스럽게 칠하는 것이죠. 이것은 방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기를 두고요. 담아서 나일강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둬요. 갈대 사이에 뒀다는 것은 그 상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중요한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그 만든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아기를 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 참 감동적이고 특히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들으면 눈물 나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제 이 강물에 흘려보냈다, 정처 없이 흔들흔들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문학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댓글로 막 싸우더라고요. 뭐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 제발 그런 것 정도는 좀 이해하고 그 정도 이제 표현력과 감수성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갈대 사이에다가 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쉽게 쓸려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누이 이제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셋째예요. 첫째가 미리암 누나고요. 또 형이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근데 그 두 명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멀리 있다는 이 표현이요, 되게 재밌는 게 거리상으로는 먼 발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될지 매우 그 긴장하면서 보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이게 뭐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에는 이제 역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가득해요. 가장 안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로 가득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의 딸이 그때 마침 목욕하러 그 나일 강가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녀를 시종두는 시녀들이 같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바로의 딸 그녀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한 시녀를에게 명령합니다. 저 갈대 상자를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시녀를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그 무서운 엄격하신 자기 아빠의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아는데 그 명령을 아는 상태에서 이 갈대 상자를 보고서는 우리 아빠 명령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죠. 얼마나 예쁜 아기였겠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까 100일 정도 된
우리 막 태어났을 때보다 요 100일 됐을 때가 훨씬 이쁘잖아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근데 당연히 아기가 울고 있죠. 울죠. 그래서 그녀는 그 아기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여기 단순한 이 한 단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의 딸이나 이 시녀들이요,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 또 아빠의 명령을 몰랐을 리 없었을 거라고요. 만약에 시녀들이 먼저 그냥 이 아기를 발견했더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강에다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녀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바로의 딸이 명령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가져올 뿐이죠. 그냥 명령한 대로 순종할 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는데 아기가 마침 또 울고 있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아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이 아기를 아빠의 명령을 알지만 죽이지를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딸의 마음도 만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 엄마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비록 그 나일 강가에 아기를 두었지만 그 아기가 다시 바로의 딸에게서 발견되게끔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그녀의 긍휼을 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이 센스와 재치, 이 지혜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보세요. 아까 4절에서만 봐도 누나가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켜보니까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여기서 지혜가 딱 떠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엄마가 시킨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가 가서 눈치껏 가서 그 틈새를 딱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높으신 공주님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 조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따라간다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서 그럼 당신을 위하여 이 표현을 보세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 아기가 예쁘고 근데 불쌍하세요? 어떻게 그럼 제가 이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유모 데려다가 좀 젖을 먹일 그런 유모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라고 이 히브리 여자아이가 와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당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바로의 딸이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감히 히브리 여자아이가 내 앞에 나서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존칭을 쓰고 있어요. 아니하고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기가 막히죠. 바로의 딸이 좋다 가서 데리고 와봐 하니까 이 소녀가 이 모세의 누나가 가족끼리 다 공모한 거죠. 사실상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엄마는 그냥 그저 보내놓고 허망하게 울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중간 역할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사실 이처럼 이 영웅의 한 명의 탄생에는 이 여인들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바로의 딸이나 그의 누나나 엄마나 시녀들까지도. 참 성경에서는 결코 여성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는 이 여성들의 이와 같은 헌신과 긍휼함이 없었으면 살아나지 못했을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것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엄마를 불러와서 다시 그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품을 수 있게 되는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그 데리고 온 유모, 사실 그 모세의 엄마,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죠. 꿈에도 모를 일이죠.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일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젖을 먹이라는 그 일은 정말 나를 위한 일이고, 더불어 이 아기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삭도 주겠대요. 그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삭도 받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한 위대한 영웅의 탄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게 다루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엄마는 그 아기를 다시 품에 안고 또 그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나온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 있는 상자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토부하고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쓰이는데 유일하게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에서 구원의 방주가 동일한 테바로 쓰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기자가, 이 글을 쓴 저자가 창세기와 굉장히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이 갈대 상자인 것이죠. 방주와 상자라고 번역은 달리됐지만 단어는 같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그래서 그 테바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한 모세의 엄마가 다시 모세를 품을 수 있게 하신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아기를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지막에서야 오히려 시작되는 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3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일강가에 두기는 두지만 그냥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그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담당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하나님이 여기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큐티 본문도 사무엘상인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탄생 역시도 정말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탄생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 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 다시 그 아기가 자기의 품에 오게 하는데 그것을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이 바로의 딸은 어떤 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존재의 딸로부터 오히려 그 영웅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기가 엄마의 젖을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겠죠.
그러나 그녀는 유모로 왔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젖을 뗄 때쯤에는 당연히 그 역할,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자라난 아기를 데려가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름도 붙여줘요. 모세.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 여러분 친구 중에 한두 명씩 모세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정말 많은데 너무나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와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죠. 그가 오실 모세인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뭐 밑에 각주처럼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건져냄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을까, 애굽식으로 지었을까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두 이름 중 어떤 이름을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바로의 딸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 말에는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이 두 경우 모두 다 담긴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선 첫 번째 의미로서 이런 거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먼저 그가 물로부터 그 나일 강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일까요?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사람이다 라는 뜻이 동시에 담기는 거예요. 이건 역시 모세라는 이름에 갖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실 것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름이 또 누구를 통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아이러니라는 거죠. 아이러니. 역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우리 인생이나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안 좋고 불편했다고 여겼던 그것이 가장 은혜고 좋은 것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실 때도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앞으로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